예배는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의 자리에 꼭 오십니다. 이 자리에도 온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외람 때지만 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온갖 욕을 다 먹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주먹으로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몽둥이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무참하게 책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쁘기만 했고 전혀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나 때문에 네가 고난을 많이 겪는구나.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요. 목회자까지 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저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천국에 무사히 가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예배로 인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많이 드릴수록 좋습니다. 밥도 먹는 사람이 많이 먹잖아요. 밥을 많이 먹으면 위가 늘어납니다. 대장부가 되지요. 이 수술을 하면 이를 잘라내도 다른 장기인 식도나 대장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먹지 않으면 도리어 위가 작아져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고픈 줄을 몰라요. 그러다가 영양실조가 되는 것이에요. 예배도 적게 드리면 영적 영양실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영적 음식을 적게 먹고도 마치 배부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독교인들이 천차만별이에요. 평생 기적을 달라는 기도 한 번 안 하고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평생 믿음으로 도전 한 번 안 하며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 암병에 걸려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들도 많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비록 천국에 간다 해도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의 역사를 못 본 채 죽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평소에 기독교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던 어느 여배우가 전주의 한 호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고요. 자기 믿음 좋다고 했거든요.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언제 신앙이 떨어졌는지 자기 목숨 스스로 버리면 천국 못 가잖아요. 이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영적 영양실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잠시의 틈도 주지 말고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믿음 생활에 성공합니다. 믿음으로 거룩한 모험을 감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 모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은혜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18절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체험한 기적이 나오지요.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애원합니다.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왔지 너희들처럼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만약 이 여인이 자존심 상한다고 돌아섰더라면 안 됐을 거예요. 나를 모욕한다고 기분 나빠하고 욕을 하고 뒤돌아섰으면 기적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께 붙들고 늘어집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즉시 그 여인의 딸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허전해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만 매달려야 합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이 방해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사탄이 함정을 파놓고 낙심하게 하고 온갖 것을 통해서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보세요. 건물의 벽이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그 건물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건물의 기둥이 무너지면 그 건물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가 기둥이에요. 내 신앙의 기둥은 예배라는 거예요. 절대 예배의 기둥이 무너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우리 예배의 기둥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좀이나 습진을 수십 년을 알아도 죽지는 않잖아요. 좀 불편해서 그렇지 안 죽어요. 관절이 안 좋아서 삐그덕삐그덕 해도요,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로봇처럼 소리가 나도 안 죽어요. 그러나 간이 죽어버리면 우리도 목숨을 잃습니다. 뇌에서 피가 흐르면 우리 죽어요. 저도 쓰러져서 삼성병원에 갔는데 CT, MRI 찍어보니까 뇌에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2번이나 살려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제 머리에 고여있던 피를 깨끗이 없애주셨어요. 여러분 얘기 아니니까 별로죠?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장례 준비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배하며 살며 말씀과 기도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에 나의 영혼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내 영과 육을 살린다는 거예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회복이라는 것은 새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도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자꾸 새 것을 추구하려 하지 말고 먼저 중요한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근간은 예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세상 재미에 빠져있기 때문에, 낙심했기 때문에 등등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이 죽고 육이 살아나요. 육이 살아나면 혈기, 고집, 오해, 오판이 쌓이게 됩니다. 기름 떨어진 자동차처럼 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더 이상 되돌아오지 못할 영혼의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생각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게 생겼다. 이러다가 내가 타락하겠다.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매달리자. 생각을 속히 바꿔야 돼요. 여러분,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면 은혜의 본물이 터집니다. 예배에 내 영혼의 건강이 달려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면 내 신앙생활이 완전 정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신앙생활이 더욱더 강건하게 되고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읽을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 오실 말세가 되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다 번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일주일에 10번 모이던 사람이 5번 모이고 3번 모이고 2번 모이고 더 나가면 한 번밖에 안 모인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모임을 피하는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십시오. 예배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모두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특징이 있어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예배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배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된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예배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살려야 돼요.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예배의 나라예요. 지옥은요, 예배를 얻고 부르짖는 고통의 신음소리밖에 없는 곳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의 편차가 너무 심해졌어요. 주일 오전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수 예배의 차이가 너무 벌어졌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10% 이상이에요. 사실 가나안 성도가 말이 가나안 성도지, 이 거꾸로 하면은 안나가 성도잖아요. 교회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 성도 아니에요.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한 자들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다가 무슨 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되돌아가는 자들이에요. 10%가 넘었대요. 여러분, 주일 낮 예배를 대배라고 합니까? 아니, 무슨 대배가 있고 소예배가 따로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배나 소예배나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예배든지 기뻐하세요. 어느 예배든지 함께 하세요. 주일 낮 대배 드리면 됐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80~90%예요. 한국교회에. 요즘 1,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도요, 주일 오후 예배는 100명도 안 나온대요. 그렇게 달라졌어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는 오이기를 패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많다고 예배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자식이 많다고 해서 자식 하나 둘 정도 없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녀가 10인데 자녀가 많으니까 하나 둘 정도야 뭐 죽어도 상관없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귀하잖아요. 소록도 교회, 옛날 나병환자 전교회였잖아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인원이 똑같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어떡하다 문득병 걸려가지고 저렇게 비참한 인생 사는가.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면 상금 많이 받을 사람들. 오히려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됐어요. 안타깝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 횟수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그래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러분, 밥은 왜 매일 3끼를 먹어요? 한 끼만 먹고 살지요. 회사는 왜 매일 나가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고 실적만 좋게 만들면 되죠. 뭐 하려고 집은 매일 들어갑니까? 옷이나 더러워지면 옷 갈아입으려고 집에 들어가면 되지요. 어르신에게 왜 자주 전화합니까? 1년에 한 번 하면 되지요. 여러분, 사랑하면 자주 만나요. 관심을 가지면, 애착을 가지면 자꾸 챙겨줘요. 설교 후에 영상 간증해서 농어촌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광경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농촌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농촌교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그렇게 뜨거워요. 오늘날 농촌교회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게 체력이 좀 더 회복되면 농어촌 다니면서 간증전도하고 선교비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죽을 병에 살려주신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구분하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오도록 가르치자. 그리고 농어촌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자. 이 두 가지 확실한 목표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저보다 더 오래 사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천국 가야지. 사랑하면 관심을 갖지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한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섭섭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그런가 보다 생각할 뿐이에요. 이 김 목사가 3가지 불치병에서 다시 살아난 기적을 여러분들이 보아오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을 하거나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서글프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살아나고 싶어서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지요. 제가 발병 9개월 만에 강단에 섰어요. 그건 인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10개월 목회하다가 또 쓰러졌어요. 너무 일찍 복귀한 것 같아요. 그리고 4개월을 또 치료하고 이 강단에 선 지가 지금 한 달째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것은 제 설교의 성도들이 옛날처럼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저를 순수하게 바라보지 않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반면에 온갖 유언비어와 억측이 난무하고 거짓된 낭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전에 열정적이었던 기도는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강단을 빈 결과이겠지요. 어느 목사님하고 제가 깊은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너무 성도들에게 기대를 많이 한 거예요. 예수님도 기적 많이 일으켰잖아요. 예수님도 죽은 자 살려내셨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 12 제자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이러면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을 받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천국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도 지금 목회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기적을 처음 했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런 생각 별로 안 합니다. 섭섭함을 거두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지. 성경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 예수님이나 선지자나 제자들, 집사들 복음 전하다가 목숨 잃었어도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지 않았지. 당연하다고 그랬지.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목사도 부족함이 많아요. 흠이 많습니다. 제가 왜 없는 말을 하겠어요? 결점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꼭 부탁드릴게요. 저도 변화되기 원하거든요. 저도 바꾸어지기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목사님 바뀌게 해주세요. 생각이 바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처럼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생각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온종일 기도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변화되기를 바라면 기도해 주세요. 아멘. 저도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부작용이 없어요. 교회 떠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사람 따라가다가 사람 따라 멸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라요. 예배로 기도로 할렐루야 따라가시기 바라요. 저도 정말 변화되고 싶어요. 잘못된 것 있으면 빨리 고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제가 왜 안 변하겠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이게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던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했고 칭찬받는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뭐예요? 기도였잖아요. 오직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됐거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던 교회였어요. 소문이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배 자리, 기도 자리가 비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런 전통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리고 제가 공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제가 공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켜요? 제가 거짓말쟁이 되어서 하나님께 책망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의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목사를 의심하게 하고 교회를 의심하게 해서 사탄이 역사를 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없이 교회를 바로 세워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돼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때에 우리 목사님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옳다면 여러분의 기도대로 제가 그 방향을 따라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 필요해요. 저도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도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초대교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살려줬을까요?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될 거예요. 아멘. 좋은 교회 될 거예요. 간증이 풍성한 교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만 했고 또 이제 의심하고, 아이고 또 재발할지 모르지. 의사도 놀래요. 1년 안에 다 죽는데요. 6개월 안에 다 재발하고. 저는 2년이 넘었어요 벌써. 체력이 좋아지고 있어요. 반가우신가요? 오래간만에 아멘 크게 들어보네요.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라도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거짓 목자 될 수 있어요.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자리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로 기도합니까?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인데요. 기도만큼은 100% 정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정직성을 기르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만이 정직해져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정직하다가도 부정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도 너무 믿지 말고 다른 사람도 너무 믿지 마세요.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다가 손해를 보고 정직하다가 바보 취급을 당해도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의인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 매사를 하늘의 지혜로 평가합니다. 천국의 지혜로 슬기롭게 반응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해야죠.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은 예배 중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는 분은 예배 드리다가 폐병 말기가 나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이 되어서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봉사하더라고요. 열매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기도원 가보세요. 기도원 가면요,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밤 예배 4번씩 예배 드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병을 고쳐주시고 예배 속에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원 같은 교회였잖아요. 하루 4번 예배는 못 드렸지만 3번 기도회 했잖아요. 제가 쓰러지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호시탐탐 노리다가 그냥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쓰러뜨리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규모를 떠나서 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려고, 더 간증이 많은 교회로 세워주시려고,
더 하나님 역사를 크게 행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부흥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부흥되면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으시기 원하고 믿음 생활에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